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시대를 일컫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카페인 중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카페인 중독, 이런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것이 줄임말입니다. 카카오톡 중독, 페이스북 중독, 인스타그램 중독. 그러니까 SNS 중독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별로 이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SNS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화재가 일어나서 이 카카오톡이 멈췄어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 카카오톡으로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약속 잡고 또 파일도 전송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페인 중독 이게 맞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번에 이 카카오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무정전 전류 장치,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무정전 전류 장치가 뭐냐면요, 어떤 전류를 흘려보낼 때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뭐 전류가 불안정하게 되면 데이터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흘려보내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를 이야기를 해요. 이 전류를 안정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과전류가 흘러가서 불이 나서 큰 손실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아주 크고 작은 많은 손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 안에도 무정전 전류 장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안전한 장치, 이 장치를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 대한 그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은 끝이 나요. 가까스로 이 힘든 이 반역의 일들이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분열의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인 마하나임이란 곳에 피난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반란이 끝났으니까요. 다시금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먼저 요단강 건너편에 건너보냈습니다. 이걸 다른 지파가 듣고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너희들이 왕을 도둑질해서 이게 빼낸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하느냐,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유다 지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42절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이고 혈육이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가야지. 우리 얻어먹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양쪽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간의 주도권 다툼에 결국은 유다 지파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그렇게 모셔오게 된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화가 난 겁니다.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작은 지파 하나가 하지? 우린 10지파인데? 이러면 억울하고 서운하고 분노의 마음이 들겠죠. 그럼 이때 세 바른 사람이 등장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성경에서 불량배라는 말은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이 악한 사람을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바가 불량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만이 쌓여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 안에 돌을 던져서 갈라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바가 갈라치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나눠졌습니다. 지역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지파는요, 세바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이제 반란이 겨우 진정이 됐는데 이 반란이 남쪽과 북쪽으로 지금 완전히 갈라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반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압살롬의 반역 얼마나 심각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마음을 다 훔쳐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보다 더 심각하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안에 굉장한 분열과 문제가 지금 나타난 바로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사단 마귀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 숨어들어 있어요. 이런 마귀라는 이 표현을 디아블로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귀의 이름은 디아블로스예요. 여러분, 이 디아블로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디아라는 말과 블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여러분, 이 디아라는 말은 어떤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블로스라는 말은 갈라놓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아블로스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것,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따먹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틈이 생겼습니다. 분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이는 죽음, 사망이 들어와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틈을 메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저주와 그 모든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 내가 너 없으면 못 산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 이후에 틈이 생겨버렸어요. 너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이에 갈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 이 갈라놓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도 예외가 아니었죠?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대처하고 막아내야 돼요. 이런 그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런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너무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요, 이 신랑과 신부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터전이에요. 거긴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포도원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틈탄다라는 겁니다. 이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 포도원의 그 풍성한 밭이 전체가 다 황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작은 여우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작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하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여우는요, 와가지고 그냥 포도 열매 따먹고 가요. 그럼 나무 하나 망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여우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포도나무의 뿌리를 다 건드려서 헤집어놔요. 그러면 포도원 전체가 이런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의 폐는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런 갈라치기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이런 갈라진 틈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서운한 마음 때문에, 이 화나고 불만이 있는 이 마음 때문에 갈라진 틈이 생기는 겁니다. 이 틈 사이로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서운함을 틈타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운함이 있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불만이 있고 때는 화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틈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이 작은 여우들이 틈타서 포도원의 그 풍성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들이 틈타는 이 틈을 메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포도원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틈이 타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모든 걸 가져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보게 됐어요.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제 그런 기록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우는 보통 육식동물 아닙니까? 근데 육식동물인 여우가 왜 포도원에 들어올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자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이제 포도가 잘 자라서 포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면 그 향기를 맡고 쥐들이 포도원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포도 알갱이를 갉아먹게 되겠죠. 근데 작은 여우는 이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쥐들이 다니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작은 여우가 자기도 모르게 포도나무를 다 뿌리를 건드리고 헤쳐서 포도원 자체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다니는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포도원을 해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공동체 안에 이런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여러분,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그런 일을 내가 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헤집고 다니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교회가 지금 결혼해서 2년 차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제 신혼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신혼 초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신혼기가 끝날 때쯤 되면 어때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느슨해져요.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작은 여우들이 틈탑니다. 이런 우리에는 아무 의도 없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어. 예전에 이건 이렇게 했어. 이게 맞아. 다 맞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상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이 사이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틈사서 들어와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깨어지기 식은 질그릇처럼 그렇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처받는 것은 내가 받는 겁니다. 사실 상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처를 받기로 결정하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막아내야 돼요. 갈라진 틈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원 전체를 헤집는 이 갈라진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은 이 세 발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이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군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압군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압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 진압군의 지휘를 맡았어요. 여러분, 요압은 아주 광포한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소외되면 사람의 목숨, 여러분, 이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진압군의 지휘를 맡으면서 세바가 어디 숨어 있는가 정보를 듣게 됩니다. 벤마아가 아벨성에 숨어 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아벨성에 달려가서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여러분 보통 당시의 성은 외 성벽이 있고 내 성벽이 있었어요. 지금 요압이 외 성벽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모든 군대들이 외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는 내 성벽을 깨트려서 부수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성벽 깨지면 요압의 모든 군대가 들어와서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되는 거예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라고? 광포한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요압을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성벽이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등장해요. 그리고 요압과 아벨성 백성들 이 중간 사이에 서서 요압을 막아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벨성 사람의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여러분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관영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무너지고 황폐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지고 황폐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우리 공동체 이 나라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큰 간격이 생겼다, 틈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이라는 틈입니다. 저주라는 틈이에요. 이 틈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이 틈을 누가 메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그 틈을 메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틈이 메워져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려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이제는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갈라진 틈 사이에서는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우리가 서야 될 여러분 두 가지 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자리는 영적 화목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 화목의 자리.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06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으로 데려가셔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언약 문서를 받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다.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40일을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냈죠.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가 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이 모든 패역한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롭게 백성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 진노가 가득한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 어려움 가운데라는 말의 뜻은요, 갈라진 틈 사이에 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갈라진 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틈, 이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고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중보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서야 될 이 자리, 첫 번째 자리는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서운하게 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서운한 얘기나 서운한 일들 당하면 마음 불편합니다. 때는 화도 나고요, 때는 억울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이를 틈타서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이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요,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런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내게는 잘 보여지고 내게는 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갈라진 틈, 그 문제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느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갈라진 틈 사이를 통해서 여우를 통해 황폐되는, 그 하나님의 포도원이 다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여우가 돼서요, 그 갈라진 틈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포도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황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깨져버리고요, 교회가 깨져버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 있으세요? 내게 불편한 것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마음 드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서서 가로막고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로막고 섬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갈라진 틈이 더 벌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정 안에 문제 있을 때, 이런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 있을 때 꼭 기도 자리에 서세요. 이걸 막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살아요. 안 그러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보입니까? 서운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가로막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이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작은 여우인지 모릅니다. 알면 정신 차리고 고치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갈라진 틈 사이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중보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 풍성한 포도원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서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화목의 자리에 서야 돼요. 자, 작은 여우와 같은 지금 세 발을 어떻게 잡아내는가,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잔혹한 광포한 요압이 아벨성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막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막아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또 이 성읍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화평하고 충성된 자다. 화평한, 여러분 이게 화목하게 하는 바로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화평한 자다, 또 충성된 자다. 아주 부드럽고 화평한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해서는 안 된다. 이 성읍에 있는 이 많은 어머니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을 많이 진멸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분노와 또 다른 저주와 또 다른 반역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요압 당신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화평한 말로, 화목해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광포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일어나 있고 아주 광포한 이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세요. 20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여러분 요압이 이 분노가 진정돼서 잔잔해져 있는 이런 그 느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아주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광포한 요압과 이 위기의 상황에 있는 아벨 성읍 사이에 지금 이 여인이 서서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아주 부드러운 말, 이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여러분 이것이 노를 진정시키고 갈라진 틈을 메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왜 문제가 생겨요? 왜 서운하고 왜 화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대부분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서운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다, 여러분 이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상대를 위해서 그 부드럽게 해주는 말,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말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말이 회복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혹시나 목장 안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왜 이건 이렇게 되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이런 말들이 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자칫하면 작은 여우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의 언어는 갈라놓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깨트리고 갈라놓는 말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말, 하나 되게 하는 말, 노를 진정시키는 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두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작은 여우처럼 틈타 들어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갈라진 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성령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그곳 가운데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 틈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포도원, 그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